다윗의 두 번째 시간,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종종 그 위대한 인물들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정말 멋지게 무너뜨렸고, 또 고난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의 모습,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한 욥,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저 로마까지,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불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그리고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었던 에스겔 등 닮고 싶은 인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고, 욥은 고난 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어서 각자 제 길로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 엘리야는 그렇게 멋지게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야반 도주를 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위대하게 보이는 인물도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그의 부르심 첫 번째 자리는 정말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는 한 신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 신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의 가족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여서 연고도 없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당시로서 이와 같은 이주는 목숨을 건 이주의 여정이고, 이와 같은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인데도 그 위험한 길을 아브라함이 떠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정말 믿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 그도 흔들리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를 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앞부분에 보면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보다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남방, 히브리어는 네게부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남방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네게부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영토의 60%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그렇게 별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저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남방을 지나야 애굽이라는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다 보자면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무엇이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의 거류, 애굽에 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훔쳐먹었대요. 이렇게 도둑질을 한 거죠. 그 상황을 사람들이 알고는 그래, 인간이 배고프면 저럴 수 있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더 많은 것으로 섬겨줬다는 따뜻한 훈훈한 이야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무슨 일을 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창자가 붙을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것이 기근인데, 그런 상태에서 배고픈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들은, 내려갔다는 표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처음 가나안 땅에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부터 이제는 점점 더 멀어져서 다시 옛날 메소포타미아는 멀기 때문에 가까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흔들리고 있는 그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바로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누가 주동적인지 알 수 있겠죠? 누가 이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12장 1절은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도권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12장 10절은 주도권이, 주어가 주동적인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도권, 결정권을 가지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지금 애굽 땅으로 갈 때는 그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주도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도형이 좋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종종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기 주도형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어라고 이 주어와 주도권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예전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로 채워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네가 잘났느니 내가 못났느니 서로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주도권 싸움 아닙니까?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한 것입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더 높은 자리에서 그 모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 가장 높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빼버리고 서로 자기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십니까? 한마음교회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결정을 하는 가장 높은 데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요 주권자시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 교회, 주권이 주님께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울산의 온양의 안호성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온양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울산 지역은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순복음의 무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순복음이 가서 개척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교 때, 졸업도 아니고 신학교 때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웠어요. 1절,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도움받지 않는다. 사람들을 누구에게 내가 힘들 때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들면 서서히 독을 먹는 것과 같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서서히 독을 먹어서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곳, 인간적으로 도움받을 수 없는 곳, 울산, 그리고 울산에서 30-40분 더 떨어진 온양이라는 곳에 완전 어떻게 보면 순복음의 무덤 속으로 이분이 들어가 그곳에서 개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개척의 원칙 두 번째 하나를 세웠는데, 오직 예배와 말씀에 목숨을 건다. 예배와 말씀에 목숨을 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장결핵으로 2번이나 죽을 뻔했대요. 2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이분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살고 죽는 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 사는 것, 그것에 목숨 걸고 사람들의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목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린 인생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예배, 기도, 말씀으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사라가 무척이나 예뻤는가 봐요. 이때 나이로 대략 계산해 보니까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대로 한 가지는 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렇게 예뻤는가 봐요. 65세가 넘었는데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 사람들의 그 피부하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자기들 눈에 띄었을 때는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고 또 충분히 이 사라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이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기근의 문제 때문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종종 아내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해서 빼앗아야 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위 잔꾀를 냅니다. 그리고 이 잔꾀 속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원하건대,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제발 부탁인데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내 뜻대로 해줘. 제발. 여러 번 반복된 게 바로 이 원하건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그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죠?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례를 걱정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걱정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내는 빼앗기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 이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걱정하고 아내의 안전, 아내의 온전함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의 자격도 없는 것이죠. 거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망할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두고 아브라함을 잘했다 칭찬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사라가 그대로 해줬고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재물을 파라오에게 얻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얻어요. 이 정도면 믿음도 없지 윤리적 도의도 없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그가 울었다든지 아니면 그가 힘들었다든지 그가 고통스러웠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 아내 보기에도 남편 역할도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주셨고 바로는 항복하여 사라를 즉시 내어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렸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인간적인 지혜로 애굽에 가면은 풍성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우리 남편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나는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기서 결심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휘둘르거나 아내를 빼앗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가 한 중요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네겝가 남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으로 올라간다 번역하셔도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그것을 네겝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번역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거죠? 10절과 3장 1절에는 내려갔다 그랬는데 이제는 13장 1절에는 네겝으로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길로 이 아브라함이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 목숨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그 하나님 땅으로 올라가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나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은과 금이 풍성해지면서 롯 집안과 힘들어지자 땅을 양보합니다. 먼저 네가 좋은 땅 가져라.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재산 지키기에 급급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고 친히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이 롯을 구차로 합니다. 심지어 아들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이렇게 드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것이죠. 송솔나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플룻을 부르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유한 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도피하듯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삶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왕따, 그리고 한때는 도박에 빠졌고 여자의 문제로 힘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물속에 들어가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가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과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드라마들을 다 보았는데 허준, 이산, 동의에 거기에 나와 있는 메인 OST를 이분이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간증을 직접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감동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볼품없는 이 휘슬을 하나 들고 나와서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인 분이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수천만 원짜리 악기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몇백만 원이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2, 3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쓰는 그 정도 이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악기가 얼마나 비싸고 좋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의 손에 연주되느냐. 악기가 얼마나, 우리는 악기 타다 하잖아요, 장비 타다 하잖아요. 꼭 탁구 이렇게 치다가 지면은 탁구 라켓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골프 치다가 조금 안 좋으면 오늘따라 좀 이상이, 이게 좀 안 좋다고 골프채 탓하잖아요. 근데 이번 얘기는 누구의 손에 연주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 사람의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주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난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난 늘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나를 연주해 주세요. 내 삶의 연주자가 되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했던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연주해 주시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흔들렸던 부족한 남편이었었고, 아니 남편이라는 이름도 오늘날 같으면 부르지도 않겠죠. 이혼의 사유가 됐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연주시켜 줍니다.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17장 5절에는 그의 이름도 바꿔주고 그에게 더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흔들렸던 그 믿음의 사람을 붙잡아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제는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인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혹 우리 중에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풍랑 중에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남편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 자라는 거야. 믿음은 흔들리면서 다시 회복되는 거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흔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셔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비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에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